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친다라는 게 우리가 뭐 나쁜 일을 하고 있다거나 꼭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서 지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가정을 잘 돌보고 있을 때에도, 또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청지기로서 나의 임무를 잘 다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휴가를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좋은 풍경으로, 좋은 날씨로 이렇게 가면은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휴가를 갔다 와서 그 휴가에서 회복되기 위한 휴가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가기 전에는 '내가 저 바다에 가면 참 좋겠다. 내가 저 이 풍경 좋은 데 가고 내가 저 맛집에 가면 정말 좋겠다. 행복하겠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내 일상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그대로 들고 가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회복되지 못한 동일한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친다라는 게 단지 어떤 외부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버거운 일을 주셨나? 내가 어디 자리를 옮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은 뭡니까? 걱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에너지와 자원을 내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넘어서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죠. 힘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린 기진맥진해져서 결국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 잘못된 자신의 육신의 판단과 지혜를 따라가기도 한 왕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 왕이에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저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호사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한때 그는 이 악한 왕,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따라 잘못된 전쟁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지혜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 잘못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갔다가 여호사밧 왕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 왕을 건져주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기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겁줘서 우리를 무섭게 해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잘 알고 있죠? 이 베드로,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 베테랑 어부였는데 하루 종일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수 있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 왕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이제 막 우상 숭배도 다 없애버리고 이 유다 나라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일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올바른 트랙 위에 있을 때에도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여호사밧은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겠다. 혹은 주님, 제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어떤 문제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요, 단지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법과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놀라면요,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일들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래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은요,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내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신 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일 여호와는 이미 앞서 가셨습니다. 구원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사밧의 군대처럼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비하는 겁니다. 그럼 내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 구원을 목격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내일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구원을 예비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보낸 목적을 이루어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축복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해야 될 일과 방법들이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그냥 어떤 인간의 행위들만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치유를 믿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이유는요. 어떤 믿는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결코 그 경험을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은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내 삶과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단지 오래된 글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래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오래된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오래된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심겨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요, 1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읽는데 내게 오늘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이 설교도 내가 2년 뒤에 들으면 또 내게 다른 말씀을 해요. 왜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단지 오래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여러분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개역개정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단지 말씀을 나누는 게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나? 근데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베드로도요.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것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을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강의들은요, 그것을 듣고 내가 집에 가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포될 때는요, 그 축복이 선포되는 중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복 받으러 나가는 이 신앙을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이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복이 있을까 하고 복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이 예수님께서는, 성경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요,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단지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어떤 공식과 방법들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뭐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잘 지키면 축복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만 교회에게는 단지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겉으로 들을 때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종교적이어 보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고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존중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알고 있는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뭔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 너희가 청종하게 되면, 만약 너희가 이 계명을 힘써 지켜 행하면,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옛 언약 아래에서, 구약 아래에서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경을 읽을 때 요 축복은 나한테 예스고, 요 축복은 내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노, 아니요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직역하면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합니다. All the promise. 모든 약속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성경에서 어떤 축복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예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함으로 그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내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갑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면 갑자기 내가 저번에 졌던 죄를 떠올려요. 자, 이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하신 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은 의인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축복들이 있길래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과 화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여기서 내가 만약 뭐뭐하면, 자, 이런 조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떤 축복이 선포됩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이 이 축복의 성질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위치와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보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회를 잡으러 가야 돼. 기회의 땅으로 가야 돼. 옛날에는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울로 기회를 잡으러 올라가야 돼. 이 어떤 위치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업에서도 복을 얻으려면 지금은 코인이 대세야. 코인으로 들어가야 돼. 또 지금은 또 AI에 대체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 돼.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기회를 얻어서 복을 받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나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요, 복은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요, 이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고르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아무리 오래된 직업일지라도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농부 아저씨들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전통적인 직업이어도 여전히 잘 되고 있는 요리사 선생님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직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있으므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단순히 뭐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래요. 저희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 어땠어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았어요. 어딜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도 복을 받았죠. 혼자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요. 거기서도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모든 일을 맡겼지만 그가 만지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지하 감옥에 노예로 팔립니다. 거기서 간수장에게 호의를 입고 복을 받아요. 그가 맡긴 일은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모형이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긴다면 그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시 면류관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성읍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들에 가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들 밖으로 나가셔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저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남은 율법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분의 생명으로 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삶을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위치나 어떤 직장이나 직분이 어떤 좀 저평가되는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처럼 어디 복이 있나 그 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이 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 우리에게 어떤 복을 소개하냐면요, 이 복의 성질을 잘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가장 처음 뭐가 나와요? 내 몸의 자녀. 이 한글이 약간 의역한 건데요. 자녀라는 단어는 원래 없고요. 몸의 열매, 태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부부 관계가 온전해야겠죠. 결혼 생활이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 결혼의 축복, 가정의 축복, 부부의 축복,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가장 처음에 뭐를 얘기한다고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의 소산,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 얼마든지 가정을 희생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도요, 내 종교적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정을 희생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자, 이 축복 말고 저주를 봐도요, 축복에는 이 가장 앞에 이 가정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주에서는요, 쭉 저주가 나오다가 저 뒤에 자녀와 가정의 축복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저주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또 이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축복을 보여주신대요. 특별히 묵상할 때 이 본문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서요, 이 원수들은요, 영적인 원수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육신적인 원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원수들이 어쨌든 연합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혼란스럽게 되고 완전히 와해되어서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러분을 건들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리품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에게 이 원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물론 화평을 계속 추구해야 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수님도 원수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보고 시기 질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여러분에게 불법적으로 해를 가하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영광돼서 영적인 원수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원수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쓰일 에너지와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굳이 쓴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은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과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는데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말을 봤을 때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긍휼히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봤을 때 여러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의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수가 나타났을 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다. 내게 더 좋은 열매가 있다. 뭔가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 원수의 시선과 그 말을 의식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궤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요, 그 원수의 시선과 말이 여러분을 통제하도록 그들에게 힘과 권세를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축복을 믿고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신 소명을 따라 더 높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냥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히 거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오늘도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단지 평안하고 있을 때, 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를 밟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이 나왔는데요. 자, 근데 사실 이 마지막 축복은요, 우리의 부르심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요,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을 말하며 복을 이어받기 위함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복을 이어받기 위함이래요.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상속받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을 상속받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악을 말하지 말고 복을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bless, 축복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유로기아라는 그런, 유로기오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으로는 유로기아. 자, 근데 여기서 이 유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복음,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죠. 이 유가 동일한 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는 좋은 것, 기쁜 것이에요. 그럼 유로기오, 레기오는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말하다. 이것이 축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특별히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안 해도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말하면요,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도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말라서 완전히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저주한다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악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말하고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어떻게 이어받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셨어요. 과거형입니다. 근데 밟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말함으로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복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도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줄 때 어떻게 해요? 유록이요. 그들에게 좋은 것을 말했습니다. 축복했어요. 이것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이 축복을 놓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유산 상속을 놓고 싸운 게 아닙니다. 이 이삭이 말하는 그 축복을 놓고 다퉜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축복에 관한 성질을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이 이야기를 또 잠시 따라가 보면요. 이 누가 형이었습니까? 에서가 형이었죠? 에서가 형이었어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자들은 두 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 동생은요, 이 장자의 축복이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죠. 염소 털옷을 입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여기도 장자들 계시죠? 네. 근데 이 지금 시대에 장자들이 다 그냥 저절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장자여서 조금 아쉽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자들의 교회다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갑절로 두 배로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축복하시고 에서는 저주하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둘 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도 축복하시고요, 세상도 축복하세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럼 이 장자의 축복의 내용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담겨 있길래 그런 겁니까? 우리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을 죽어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보면요, 하늘의 이슬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뭐가 와요? 땅의 기름짐,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장자의 옷을 입고 받았습니다. 형 에서처럼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외아들 독생자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형제들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장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흘리신 보혈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으나, 여러분이 넘어졌으나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장자의 옷을 입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이제 에서가 나타납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야곱이 다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삭은요, 이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에서는 통곡합니다. 울며 불며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남은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것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하늘의 이슬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 어때요? 땅의 기름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축복보다 단지 땅의 물질과 그 번영을 먼저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얻어요?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거론됩니다. 에서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의 축복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뭡니까? 에서의 축복은 뭡니까? 칼을 의지해서 살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싸워서 쟁취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등한 축복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애쓰고 싸우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준 이 장자의 축복은 어떤 겁니까? 하늘에 이슬이 오면요, 거긴 땅의 기름짐이 저절로 따라와요. 원수들은 저절로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실제로 그는 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들에서나 성읍에서나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삼촌 라반은 그를 속이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이 있는 곳에 언제나 땅의 기름짐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서 억울하잖아요. 에서 이거 뭐 뺏은 건데, 야곱이 뺏은 건데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별로 우선순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가 고플 때 그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이 장자의 권한을 파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냥 지금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거를 망령되다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이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실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보이는 어떤 물질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이 있어서 좋은 침대를 사요. 그런데 거기서 꿀잠 자는 것은 그것과 아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물질은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축복은요, 물질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는 겁니다. 믿고 말함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서가 이러한 축복을 놓친 이 장면을요, 이 히브리서는 어떤 문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면요, 은혜의 문맥에서 우리를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놓친 축복의 종류가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쓴 만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여러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책감과 수치는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결코 받아 마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대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망령되어서 이 축복을 놓치는 이유를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쓴뿌리를 이야기할 땐 단순히 막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어떤 독을 품은 마음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쓴뿌리는 굉장히 작은 개념의 쓴뿌리예요. 쓴뿌리의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독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성경에서 이 쓴뿌리란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되냐? 사도행전 8장에 사용되거든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합류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막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이 시몬이 이걸 보더니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쓴뿌리가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쓴뿌리와 지금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요, 자신이 값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색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쓴뿌리예요. 우리가 이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자격이 없어 보이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것을 보고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든 명령을 지켰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자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인색한 분으로 잘못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지로 갔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열심히 그걸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만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이유를 묻죠. 그러자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으로 장사하지 않았다. 내가 게을렀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막 다 갖춰지지 않으면 시작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잠재력과 축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 분인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려는 것을 걱정으로, 염려로, 내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속이는 자로 시작했어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시면 나는 축복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한 번 축복하신 게 아니라 계속 축복합니다. 이 사건 뒤에도 도망갈 때도 축복하시고, 베델에서 누워 잘 때도 축복하시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할 때도 축복하시고, 계속 축복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시구나. 계속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과 나를 동시에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관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속이는 자로 시작했지만 다르게 끝납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은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자, 이거 12절 11장의 문맥은요, 믿음의 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인생들의 정말 대표적인 장면을 여기다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라고 표시하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믿음으로 축복한 것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표현할 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삭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나지 아니한 그 좋은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믿음으로 축복할 때 나타나지 아니한 그 미래를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요, 속이는 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자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이 속이는 자였을 수 있어요. 남을 밟는 자일 수 있어요. 경쟁하고 싸우는 자였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는 축복하는 자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말하려고 하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너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충분히 의롭지 않잖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혹은 너가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역사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실지 안 하실지 계속 그것을 의심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너의 죄도 막을 수 없고 저주도 막을 수 없고 사망 권세도 막을 수 없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주지 못할 것은 없다.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 입을 얼어붙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씨앗으로 비유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거두지 못한 이유가요, 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축복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거두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낙심이 더 빨리 자라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이 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더 많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 씨앗을 파헤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대요. 하나님이 뿌리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라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삶에 자라나고 있는 그 열매들을 보지 못하고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관계들, 아직 온전치 않은 어떤 기술들, 아직 온전치 않은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이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요, 여러분이 뒤를 보면서 후회했던 그 모든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며 비교하면서 뒤처졌다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을 뒤집을 수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때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의심이 올라와요. 너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너는 준비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자, 그런데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소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은사와 축복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고는 시키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은요, 단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어떤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 내가 지금 내 암에, 내 질병, 내 상처, 이미 말로 그것을 소유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 자로 단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좋은 것을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축복받는 것에 방해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아멘. 모든 그레이스하우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Praise the Lord.